말씀을 보실 때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5절까지 읽고 우리 7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 더 중요한 일이 뭔가를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장 15절에 나오듯이 예루살렘 성의 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느헤미야로서는 인생을 걸었던 정말 그런 공사였습니다. 공사의 속도가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단시간에 끝냈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진이 빠지고 힘들었을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공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면 좋은 리조트를 잡고 휴가라도 떠나야 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보니까 쉴 틈이 없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이 성벽 재건보다도 더 중요한 그 다음 목적이 남아 있었는데 그건 바로 무너진 이스라엘 이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벽 안에서 재건된 성벽 안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를 위해 성벽 공사를 마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7장 1절에 우리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느헤미야는 우선적으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문지기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성문의 문지기가 아니라 성전 입구를 지키는 그 문지기를 뜻합니다. 성벽 재건을 다 한 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세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보니까 다 성전 일과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느 부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느냐는 그 리더가 무엇을 중시하느냐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전 일에 관련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았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도 느헤미야의 가치는 예배 우선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문이 10개였는데 그 중에 양문을 기준점으로 잡고 공사가 진행됐죠. 여러분, 이 양문은 제사에 바칠 양들이 드나들던 문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생선을 내다 파는 그 어문이나 또 생존과 직결되는 수로가 연결된 수문이나 아니면 그 예루살렘의 영광이라고 일컫는 그 동문, 골든게이트 같은 그런 문이 아니라 양문을 가장 우선으로 했다.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3장을 보면 마치거든요. 양문이 기준점이란 말입니다. 이 양문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추구하는 것이 경제 회복이나 또 이스라엘의 영광이나
백성의 생존,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개의 성문을 건축할 때도 이제 양문이 기준이었는데, 성을 다 건축한 후에 성벽을 지킬 이제 이 사람을, 성을 다 건축하고 이제 사람을 세워서 이 성을 유지하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하게 하는데, 그 사람을 세울 때, 사람을 뽑을 때도 느헤미야는 성전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세우고 뽑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 느헤미야 안에 있는 확고한 신념, 확고한 우선순위였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저도 오늘 이제 예배 드리면서 참 보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막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사실 좀 머리가 무겁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머리가 굉장히 좀 상쾌해지는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아마 이제 예배가 주는 하나의 힘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배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사실 우리에게 더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윤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면 그 사람의 영혼도 살아납니다. 그 사람의 예배가 살아나면 그 사람의 영혼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면 다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이나 마찬가지. 이건 시간 문제죠. 상황이 다 무너져 있어도 개인의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힘이 그 안에 있고 공동체의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나 공동체는 반드시 소망이 있고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볼 때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 예배 하나 붙잡고 생을 살아가는 분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서 섬길 때 처음으로 부목사 안식월 3개월을 받아서 한 달 반 정도를 이제 미국에 머물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머물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아는 분이 있어서 방문을 했다가 주일이 되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릴까 하다가 이제 인근 오클랜드에 있는 한인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문한 그 지인이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함께 따라간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미국 여행 갈 때 샌프란시스코를 이제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바로 옆에 있는 그 동네인 오클랜드를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이 오클랜드는 산호세 또 샌프란시스코 이 세 동네가 베이 에어리어를 이제 이루는 지역인데, 이제 왜 오클랜드인가? 그 오크, 뉴질랜드의 오클랜드하고 다르게 그 오클랜드라고, 여기는 오크랜드라고 하는데 이 오크 나무가 많아가지고 오클랜드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이 지명처럼 참 아름다운 곳인데 이 지역이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 우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는 여기가 샌프란시스코보다 훨씬 더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이었지만 부동산 업자들의 장난질로 인해서 가난한 흑인들을 이제 이 동네로 이주를 대거시키게 됩니다. 땅값을 이제 다른 쪽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런 장난을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 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곳이 우범 지역으로 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주일에 찾은 그 교회가 이제 오클랜드에서도 가장 그 위험한 지역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21년 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21년이었으니까 제 계산해보니까 지금은 한 36년, 37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주변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때 이제 보니까 들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기가 좀 위험한 지역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교회에 총자국이 여러 이렇게 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보았습니다. 주변 건물들을 다 좀 높게 이렇게 철장을 둬서 높여놨고 위험하니까 그렇겠죠. 아침에 이제 도착해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교회 옆에 이제 그 교회 이렇게 옆쪽으로 스타벅스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들어갔더니 딱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덩치가 산만한 흑인들이 자리를 탁 버티고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갔다가 그냥 이제 고개 숙이고 커피만 사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고신교회였습니다. 가서 놀랐어요. 고신교회더라고요. 목사님의 첫 인상은 주먹 세 개의 형님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목이 아주 굵고 키가 작으신데 아주 단단한 그런 풍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하시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 젊으실 때는 소위 놀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첫 아들을, 결혼하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섰었는데, 아들이 셋인데 아들만 셋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 큰아들 장애가 태어나고, 둘째는 아주 잘생긴 아이가 태어났는데 오클랜드에서 이제 알아주는 주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또 요양차 샌디에고로 이제 보냈는데, 어느 날 연락이 끊겨서 왜 그런가 싶어서 찾아가 보니까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실종이 된 겁니다. 수소문 끝에 이제 찾아낸 게 멕시코에 가서 아들을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부탁한 간병인이 양쪽에서 돈을 다 받아먹고 그 큰아들 장애인을 팔아 넘겨버린 것이죠. 둘째 아들도 어느 날 이제 잘 노는 불량스러운 아들이었으니까 놀다가 사라졌는데, 사라졌다 나타났는데 보니까 마약에 중독되어서 죽기 직전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도 이 둘째 아들은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교회를 그 당시 이제 21년째 지켜오고 있었는데,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미국 한인교회니까 성도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배가 완전히 분위기가 대단히 뜨거웠는데, 대표기도 하는 장로님이 저는 무슨 부흥사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뜨겁든지 분위기가 정말, 예배 분위기가 정말 뜨거웠어요.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고 설교 내내 아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조용하지 않고 아멘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흑인 빈민촌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이만저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흑인 빈민촌, 아무래도 흑인들이 사는 슬럼 가다 보니까 싸겠죠. 힘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주하지 않았겠습니까? 먹고 살기에도 너무 힘들기에 교회에 사는 우리 셰퍼드도 하고 여러 가지 제자 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이 제자 훈련이란 것은 상상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성경 공부는 정말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품고, 또 그 삼형제 중에 2명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두 자식들의 문제를 껴안고 이분이 그 험한 땅에서 버티며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신 비결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가서 주보를 보니까 제가 갔던 주 바로 한 주 전에 주보에 광고가 일어나는데, 제23차 40일 새벽기도 및 릴레이 금식기도, 이게 끝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40일 새벽기도, 우리는 그때 한 3일 해도 잘 못 나오시는데 40일 새벽기도를, 그 교회가 되게 어두울 때 돌아다니면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 한가운데, 우범지역 한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40일 새벽기도, 또 금요 철야까지, 정말 그 23차까지 40일 새벽기도를 했으니까 여러분, 도대체 며칠을 한 겁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로지 예배에 목숨 걸고 기도회에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것이 이 목사님의 그 힘든 인생 가운데서도 이 목사님의 목회 비결이었다는 것을 그때 제가 보게 됐죠.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진짜 고개가 좀 숙여졌어요. 이분 앞에서 그 풍겨나오는 어떤 느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신 후배 목사라는 걸 아시고, 후배 목사가 왔다고 굉장히 반겨주시고 막 맛있는 걸 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몇 마디 제가 나누지 않았어도 이분의 내공이 보통이 아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느껴졌습니다. 목회를 지탱하는 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론 이분은 지금 은퇴하셨어요. 다른 분이 이제 부임하셔 오셨는데, 그 목회를 지탱하는 힘, 그 인생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분의 예배와 그 기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그때 보았는데, 참 좋은 모델을 하나 보았죠.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이 백성들의 영혼이 살아난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이 원리를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예배를 섬기는 자들, 사람을 세우는데 가장 먼저 세운 자들이 바로 예배와 관련된 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가 마친 후 백성들의 마음이 좀 편해지면, 마음이 풀리면 다시 예전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이들이 반드시 지을 거다, 그걸 이제 알았던 것이죠.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임을 느헤미야가 알았고,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먼저 우선적으로 예배를 섬길 사람들을 그가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그래서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하고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오직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예배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이 금요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다 있는 곳이 바로 이 금요기도회인데,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세운 자들이 2절에 나오는데,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니와 하나냐 이름도 참 비슷한데 하나니와 하나냐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니는 단순하게 내 아우라고 소개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하죠. 아마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만큼 그 예루살렘 백성들 사이에서 잘 알려졌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의 소개가 짧았던 것은 느헤미야의 동생이라는 자체가 그냥 보증수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이제는 그랬어요. 유학파를 찾고 또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 그러면 우대적으로 그 사람을 찾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런 것보다는 어떤 담임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았는지를 많이 봅니다.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다, 그럼 막 보증해요. 그냥 그분의 지도력 밑에서 배운 사람이다,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훌륭하신 분 밑에서 목회를 배웠다는 것이 보증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니까 어디서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 또 누구에게서 배우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니가 이렇게 소개가 짧았는데, 반면에 하나냐는 설명이 좀 있죠. 그는 우선 영문의 관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영문의 관원. 여러분, 영문은 어디에 있는 문일까요? 영문, 예루살렘의 영문은 어디에 있죠? 북쪽에 있는 문이 영문입니다. 페르시아의 침략이 있다면 여러분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문은 아주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문이었죠. 방어를 위한 중요한 문이었습니다. 그가 이 중요한 영문을 맡았다는 것, 이 하나냐가 이런 영문을 맡았다는 것은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다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에게 이 영문을 맡겼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이 심지가 굳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여기서 소개하는데, 충성스러움과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 여러분, 이런 칭찬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서로가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이 얼마나 참 좋은 칭찬입니까?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 기준은 오늘날 세상이 사람을 뽑는 기준과 참 많이 다릅니다. 세상은 학벌과 스펙을 중시하고 또 실력을 중시하죠. 또 요즘은 보니까 성품과 관계를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겪어보니 실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관계의 능력이 있지 않으면 참 또 피곤하니까 그런 걸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사람을 뽑는 기준은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듯이 바로 뭐냐면은 충성됨과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됨은 현대인 성경으로 번역으로 보면은 성실함 이렇게 돼 있고, 또 순종하는 마음도 됩니다. 이 충성됨, 순종하는 마음. 제가 이제 사람과 일을 해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유능한 것보다 성실한 게 더 저는 좋습니다. 사실 유능한 것은 일해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얼마나 더 유능하겠습니까? 특별히 아랫사람들 유능해봤자 얼마나 유능하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다 보면 유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든 꾸준히 지속하는 힘에서 대가가 나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늘 보면 성실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태도가 공동체의 문제가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고, 리더의 속이 터지는 것도 항상 이런 태도를 가진 자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달라스 신학교라고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 이 신학교에 하워드 핸드릭슨 교수님, 지금은 은퇴하셨죠. 이분이 이제 계셨는데, 가르치는 이의 7가지 법칙, 이런 책, 얇은 책, 이전에 많이 아마 교사로 하신 분들은 대부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책인데, 이런 책을 쓰신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 이제 참 좋은 조언을 주는데,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되냐? 팻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팻, 그러니까 FAT인데 팻하다. 뚱뚱한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딱 보고 뚱뚱하면 좀 이렇게 후덕하니까 마음이 좋으니까 그걸 리더로 세워야 되나 보다 싶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팻이라는 것은 세 단어의 첫 자를 딴 것인데, F는 뭐겠습니까? faithful, 그렇죠? faithful입니다. 신실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성실하게 맡은 바를 변함없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고, 자, faith, A는 뭘까요? A는 available입니다. 여러분, available,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용한 자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능력이 뭐죠? ability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슷한 발음으로 availability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bility와 availability가 있는데 좀 발음이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능력이라는 뜻이고, availability는 유용함, 사용 가능함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더 좋을까요? 두 번째 단어가 더 좋아 보이죠.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서든 사용 가능한 유용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이제 더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이런 화려한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까?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 우리도 집에서 늘 쓰는 그릇 쓰잖아요. 오늘도 저는 저녁에 먹으면서 제가 평소에 잘 쓰는 그릇, 평소에 잘 쓰는 컵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쓰는 컵은 늘 안 쓰게 되고, 그릇도 잘 안 쓰고 늘 처박혀 있고 몇 년 지나면 버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유용한 잘 쓰는 그런 그릇이 하나님 기뻐 쓰시는 그릇인데, 저와 여러분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T는 뭘까요? 티처블이라고, 잘 가르친다는 소리가 아니라 가르침을 잘 받는다는 뜻입니다. 직분을 받으면 더 이상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이상한 참 고질병이고 풍토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잘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온유함도 뭐냐면은 그냥 화 안 내고 이게 온유함이 아니라 잘 배우려는 태도, 바로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의 실제적인 의미죠.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자들, 그들을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FAT, FAT의 이제 세 가지 우리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F가 뭡니까? faithful, 신실함. 또 두 번째 A가 availability라는 유용함. 그리고 T가 teachable, 잘 배울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희 교회도 좀 직분자를 세워나가고, 또 지금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이 세 가지의 기준이 나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은 참 건강한 좀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7장을 해석한 한 신학자의 글을 제가 읽다 보니까 이 글이 공감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변에 신앙이 회복된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신앙이 좀 힘들다가 회복된 자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이 힘들다가 회복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들 곁에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중심을 잡고 있는 신앙인들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곁에 늘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에 위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위기가 올 때 옆에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이끌어준 하나니 같고 또 하나냐 같은 좋은 신앙인을 옆에 둔 사람들은 금방 회복되고 그 신앙이 다시 유지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순수했던 신앙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이상해지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그런 분들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신앙인보다는 건강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순수했던 신앙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조금씩 사그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부정적인 마음만 계속 싹트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와 리더들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 오늘 큐티 하셨을 텐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제사장이라는 자가 황당하게도 암몬 사람 도비야와 가까이 지낸 사실을 고발합니다. 백성들이 성경을 읽다가 암몬과 모압 자손은 우리 이 이스라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율법이 있음을 보고 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몰아내기 시작하죠. 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왜냐하면 그들이 있으면 계속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이제 끊기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도 백성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너무나도 가깝게 내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암몬 사람과 교제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 결과로 보니까 이 제사장 엘리야십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또 성전의 예배가 그 사람 한 사람만 무너지면 관계없는데 그 사람 무너진 걸 넘어서 성전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힘들게 세웠던 그 이스라엘 성벽을 넘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그렇게 힘들게 세웠는데, 잠시 비운 사이에 완전히 성전의 예배까지 무너지고 잘못된 것이 떡하니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엉뚱한 결과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좋은 신앙인을 곁에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두어야 할까요? 늘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늘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 또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또 만나면은 교제하면, 그 사람과 교제하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을 보고 싶어지게 만드는 사람, 또 은혜와 유익을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가까이 두라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듣고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우리 옆에 두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이 연약한, 부족한, 늘 흔들리기 쉬운 우리들이, 그나마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을 둘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니 같고 하나냐 같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니 같고 하나냐 같은, 같이 분별력 없이 막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생활 우리가 연수가 있잖아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연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니 같고 하나냐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이 힘들고 흔들릴 때 잡아주고 끌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 사람을 세운 느헤미야는 이어 성벽 파수에 대한 지침을 내리게 됩니다. 우선 성문은 이제 언제 열고 언제 닫느냐? 성문은 해가 높이 뜬 후에 성문을 열고, 그리고 또 아직 해가 있을 때 성문을 닫으라,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해가 뜰 무렵에 문을 이게 밝아지면 문을 열죠. 그리고 해가 질 때 닫는 것이 상식인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미약하였기 때문에 낮에 해가 떠 있는 동안 성문을 열고 닫게 한 것입니다. 이게 참 지혜인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미약하다면은 활짝 열어 제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미약한 사람이다 생각한다면은 많은 것들을 다 활짝 열어 제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게 나 자신을 여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대적들에게 어떤 빈틈도 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대적들이 들어올까 싶어서. 이게 어떻게 세운 성벽인데, 어떻게 세운 예루살렘인데 그 대적에게 내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단에게 쓸데없이 틈을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로 사단에게 틈을 줘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탄이 틈을 타면 우리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평안이 사라지고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게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건데, 틈을 주지 말고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문을 열고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아버리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도 우리의 영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파수의 원칙도 정해주고 성 건축이 마쳤습니다. 하지만 4절에 보듯이, 여기 4절에 보면 넓은 성읍에 비해 주민과 가옥이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쓸데없이 성을 크게 지었냐 이렇게 하겠지만, 이전에도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이렇게 예배당 크게 지어놓으면은 다 찰 거라고 그 믿음으로 이제 크게 지었다가 빚만 지고 예배당 넘기고 막 이런 이제 일도 있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왜 이렇게 쓸데없이 크게 지었나 이렇게 하겠지만, 느헤미야는 앞날을 내다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사람에 맞춰서 성을 느헤미야가 건축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성에 차고 넘칠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내다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인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런 해안 덕분에 실제로 예수님 시대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배웠지만은 절기가 되면은 정말 사방 각처에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득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막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이렇게 미리 내다보는 해안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런 느헤미야의 해안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좀 믿음의 해안, 이런 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교회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을 때 예루살렘은 굉장히 황량했어요.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폐허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집을 한 달간만 비워도 집이 좀 썰렁해지잖아요. 그렇게 된 것처럼 성에 살 사람들이 필요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이 감동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에게 생각을 넣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을 넣어주셨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정말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에게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다면. 늘 난 지혜가 부족해, 난 이래 막 이러면서 스스로 한탄하지 마시고 이제 한탄 그만하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늘 구하니까 하나님 부어주신 거죠. 이 부어주신 건데,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성이 너무 휑하게 비어 있어서 기도하던 차에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은 귀한 자들을 찾으면 된다는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느헤미야가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을 손에 이렇게 넣게 되는데, 그 명단이 오늘 7장 6절부터 73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그 이름들입니다.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페르시아에서 나름 정착해서 잘 살던 사람들이 그 일궜던 모든 터전을 다 정리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대로 페르시아에 남았고, 그 바벨론 땅에 남았죠. 일부는 더 환경이 좋았던 이 그리스 지역으로 많이 옮겨갔고, 또 일부만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해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아온 이들은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상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도저히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선은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유다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터전을 잡기 시작합니다. 살기 시작했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이거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중에는 그 후손들이 있는데 그들부터 계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부름에 응답했을까요?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응답했겠죠. 왜냐하면 그 좋은 페르시아라는 환경도 다 버리고 온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결단하고 온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결단을 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좋은 것도 다 버렸는데, 지금 뭐 예루살렘 땅에서 읽은 거 이 무슨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다 포기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부흥을 위해서 이 성벽 안에 거주할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당장 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미 헌신자들이었고 헌신자들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보니까 헌신하는 자녀, 그 성도들의 자녀들이 또 계속해서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참 보니까 그 3대가, 저희도 3대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 3대가 이제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 참 너무 좋은데, 우리 그 지금 초등학교에 콧질질 흘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들도 우리를 보고 교회에 섬기는 자가 헌신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 헌신자의 1차 포로기한 그 헌신자들의 자녀들, 헌신자들 또 그 손자들이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이런 헌신자들이 많아야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11장으로 이제 가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 큐티에서 다 묵상했던 내용들입니다. 황량하고 뭐 하나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땅이었지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아주 기쁨으로, 자원해서 동참을 하죠. 자,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것을 알면서도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또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좀 쉽고 편한 길을 택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버티기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버텨야 된다,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조금만 더 버텨달라, 이렇게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직장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교회의 직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 힘든 남편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분들, 주님이 조금만 더 버텨라, 조금만 더 기도해라, 이렇게 마음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싫지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또 지치고 힘들지만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연말에 지금 이제 교회 성김을 두고 지난주까지 성김 지원서를 받고,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예루살렘 안에 너무 황량해서 살 곳이 부족하게 보이는 것처럼 제가 성김 지원서 취합한 걸 보니까 아직까지 황량하고 황폐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지금 섬기고 있는 자리를 한 달만 버티자, 그리고 내년에는 내려놓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그 음성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밤에 어떤 분은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서 황량했던 이 예루살렘처럼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용서의 자리일 수도 있고, 헌신의 자리일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또한 사명이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7장에는 눈에 띄게 드러나는 이 하나니와 하냐냐 같은 이런 리더들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7장에 보면은 드러나지 않지만 계보에 나온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맙다, 올 한 해 네가 잘 그곳에서 버텨주고 정말 힘들었지만 네가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하실 겁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기도해 보세요. 그런 음성이 막 들리실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이들은 모두가, 이 이름들은 어려운 시기에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황량한 그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해서 그곳을 일구고 지켜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희생과 수고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신 것 같습니까? 그곳이,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신 자리인가요? 아니면 그 사명의 자리가 너무, 사명의 자리인 건 알지만 너무 힘들어서 쉽고 편한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심에도 가야 할 그곳이 너무 황량하기에, 너무 고생할 것이 보이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에 부담을 가지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고 주님 앞에서 머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너무 멋지게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